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적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하는 교훈과 또 이 혹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과정을 갖다가 밟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더 감성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들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어떤 만남이었는지를 갖다가 다시 되짚어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이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전에는 인칭대명사를 어떻게 썼냐면 너희, 우리 뭐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형제들아,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함껏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감성적인 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바울에게 해로운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밑에 깔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첫인상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편안한 인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 볼 때 인상을 보면서 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학자들은 보통 3초 안에 그런 게 결정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하고 대화해도 되겠다 여부가 그렇게 결정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이 바울은
자기 안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이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되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게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거 보게 되면 자기의 이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학자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더듬는 병, 이 말을 할 때마다 더듬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석, 뭐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고질병은 눈과 관계된 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오늘날처럼 병을 눈병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병이 없으니까 이 통칭을 해서 안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눈에 이 고질병이 있다 보니 항상 사도 바울은 아마 눈이 충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어땠을까요? 눈에는 눈곱이 많이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피부들도 어땠을까요? 가려움증이나 이런 도로 좀 붉게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침침해서 늘 사람을 볼 때마다 명확하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불쾌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인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표현된 게 아니라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도리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을 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가까이 오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 질병에 오히려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것이 어때요? 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우했다,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메신저에 대한 열린 마음이 결국은 뭘 받게 된 거예요? 메시지를 갖다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복음,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상대방 청중이나 다른 그 복음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의 호감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신저가 전하고 있는 진리를 잘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뭐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업신여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바울을 마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 대우를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뭐예요?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은 그 복이 어때요?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린 태도가 그들이 얻게 된 구원과 그 생명의 복을 놓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열린 그 마음의 태도를 누구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한 얘기에 대해서 더 혹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관계에서 끊어지고 그가 전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그 복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목표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이 성도들, 교회들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 이간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을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람이 원하는 말과 그들이 좋아할 법한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그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열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거짓 교사의 특징은 그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한 그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 그게 거짓 교사인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자, 또 세상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운데 가까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입안에 혀처럼 구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에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 노인분들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분들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식보다 낫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요?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때마다 어때요? 필요를 채워주고, 기억해줘요. 그러니 자식보다 낫죠. 그러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거예요. 친절하고 누구보다 상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팔아먹는 거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게 거짓 교사하고 동일합니다. 보통 거짓 교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사역자와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열심은 진리를 전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참된 열심, 좋은 열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로마의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갖다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마치고 나서 11장까지 그 내용을 마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권면의 내용을 갖다가 12장부터 시작해요. 근데 12장 최초로 그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첫 권면은 뭐냐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권면을 갖다 싸잡아서 이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 한 가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없었어요. 뭐예요? 분별력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회자지만 제 스스로를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그 기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목회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딱 붙어 있어요. 쌍둥이처럼 붙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느냐. 근데 진리를 바르게 강단에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붙어 있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를 바라고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진리를 물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PT에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대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거짓 교사.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희석시켜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말이 쉽게 써져 있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구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기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목회자들에게 먼저 부담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준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성도에게 선포되기 이전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내가 선포하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당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목회자는 어때요? 설교하기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 연한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건 납득이 안 돼요. 그게 그리도 좋을까 싶어요. 단지 말씀을 멋지게 준비해서 잘 전달하는 데만 아니라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먼저 그 말씀의 무게를 자기 영혼에 느끼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말씀 전하는 걸 즐겨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참된 메신저의 기준과 관계돼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돈입니다. 돈. 진리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것과 돈 문제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뭐하고 관계될까요?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바른 메신저인지 아닌지는 그 목회자가 돈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은 진짜 목사인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그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이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경건을 뭘로 쓴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잖아요. 이간해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거기에는 항상 뭐예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경건 자체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그게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 메신저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추구하게 돼 있고,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남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빠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열린 마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이들은 어땠어요?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으시되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돈에 끌려다니는 목회자입니다. 그걸 분별하시면 진짜 거짓 교사가 아닌 참된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목회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드러나도 거짓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분별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자를 분별해야 하는 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거짓에 휩싸이다 보니 의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복음도 걸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열심과 참된 진리를 의지하여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